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99쪽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세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당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줄자와 다림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지을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줄자와 다림추를 항상 사용해 건물이 정확하게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다림추는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추를 늘어뜨려서 기울기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작은 오차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작은 차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자 건축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줄자와 다림추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 오차가 조금 생긴다면 처음에는 작은 오차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차가 점점 커져서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생기게 된단다.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자와 다림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처음에는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작은 죄에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로 커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줄자와 다림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하여 보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였지만 므낫세는 아버지가 허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 안까지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미래를 물었지요. 이러한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1절 말씀에서 므낫세 왕과 비교된 대상은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무찔렀던 가나안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지요. 가나안 백성들은 다양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렉, 다곤, 아세라 등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므낫세가 이들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더욱 심하였다고 합니다. 우상들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지요. 우리는 므낫세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는 깨끗한 지성소로서 내 안에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온갖 잘자란 세상의 우상들로 채워져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채워졌다면 므낫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므낫세의 가증한 일과 악한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열왕기하 2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시지요. 이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고 합니다.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지요.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운지 귀가 울릴 정도로 놀라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줄자와 다림추로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고 하시지요. 측량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줄자와 다림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도 측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해 보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측량해 보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를 재어보신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직분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측량해 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도리어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말씀에 므낫세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에서 므낫세 왕이 사로잡혀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끌려간 바벨론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므낫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남유다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죄악의 길로 가게 했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므낫세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회개하였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컸던 이전의 죄악질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지요. 2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므낫세의 모든 악행들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몬은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통치 2년 만에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지요.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은 우상을 섬긴 이로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사의 동산에 따로 장사되었지요. 다윗의 묘실은 영예와 존경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영예로운 다윗의 묘실에 묻힐 자격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자와 다림추를 통하여 측정하여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국민들 역시 우상을 섬겨 악을 행한 므낫세와 아몬을 다윗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하였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평가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장사된 곳이 영예로운 다윗의 묘실이 아니라 우사의 동산 다른 곳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영예로운 다윗의 묘실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다른 장소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줄자와 다림추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측량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줄자와 다림추로 우리를 측정하실 때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